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계시를 통해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유익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나부터 누리고, 저번 주에도 5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죄 용서받고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천국 주시는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그 다음에 전해서 많은 영혼들도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이루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렇게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다 주셨는데 받아서 다 팽개쳐버리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를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날마다 치유받아서 영혼육이 강건해야 되고 날마다 축복받아서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이 흘러 넘쳐야 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해야 됩니다. 말로도 전하고 삶으로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의 구원이네. 아직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안 하시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이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하고 죄악에 취하고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넘어져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가족도 영향력을 못 나타내고 이웃에게도 복음을 못 전하고 이 구원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깨닫고 나부터 누리고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 가운데 구원의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일을 해주셨나?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옮겨주셨어요. 흑암의 권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흑암의 권세에서 태어나요. 흑암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어둠, 마귀. 그 다음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가지고 죄 가운데 이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의 공순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둠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두우면은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의 길로, 어둠의 길로 가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너무나 안타깝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하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용서받으면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의 아들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삽니다. 어둠의 이 세상 흑암 가운데도 살지만은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권세를 갖고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짓게 하고 뺏어갔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거 나에게 넘겨준 거다. 아담과 하와가 나에게 권세를 줬다. 그래서 내가 다스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갚아주심으로 다시 뺏어와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이제 하늘나라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부모님이 바뀌는 겁니다. 어두운 마귀의 자녀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소속한 게 아니라 빛의 천국의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이민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분도 다르고 소속도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을 갖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입양하면 미국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가운데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 때는 죄짓고 불의하고 넘어지고 타협하고 살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고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땡이다 끝이다. 어두우니까 빛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해. 그렇지만 복음의 빛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밝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로부터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 뜻대로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물리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마귀의 종이 되었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래서 온 인류는 마귀의 종으로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아갑니다.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 이 세상에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도적질 당하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병들고 그 다음에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마귀가 죄의 종으로 우리를 붙잡고 죄의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일어주심으로 이제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아빠 아버지 우리 신유가 아빠 하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로 우리가 이제는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갔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완전히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거랑 신분도 틀리고 나라도 틀리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귀를 물리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하나님 주신 거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죽임을 당하지 말고 영성으로 부활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세상 풍조,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 지금 마귀는 공중 권세 잡고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다 하나님 백성인데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역사하는 영, 종의 영을 받아서 무서워하고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됐고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무서워할 것도 없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의 영향력을 자꾸 물리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도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혈과 육, 피와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 어둠의 주관자들, 어둠의 권세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제 분명히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악한 마귀를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린 다 흑암 가운데 태어나서 죽음 가운데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믿으면 이 빛 가운데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공로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져 버렸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 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는데 멸망당하니까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고 있어요. 노예사로 종사로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이 어둠의 세상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패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갚아주시고 다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갔어요. 바뀌어버렸대. 예수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 사랑의 아들 나라에서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깨닫고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전엔 어둠이었죠. 엉끔한 어둠 가운데 왜 살고 왜 죽고 어디 가는지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빛 안에서 분명히 인생길을 깨닫고 하나님을 밝히 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다른 인생을 이 진리를 깨달으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 그분의 일생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6.25 전쟁 당시 수원에서 살았는데 가난하고 어리고 직업도 없고 학생이고 할 것도 없는데 뭐로 했냐면은 6.25 당시 미군들 하우스보이가 됐어요. 하우스보이라는 건 미군들 빨래 해주고 구두 닦아주고 이런 거 하는. 그런데 하도 풀죽만 먹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일하면 돈을 받으니까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거기서 미국 상사 한 분이 보니까 애가 똘똘하고 애가 정직하고 착하니까 야, 얘 좀 도와줘야겠다. 그분은 탄광 출신인데 대학을 못 가고 돈이 없어가지고 미국 이 군인의 복무에서 한국 전쟁에 온 거예요. 근데 얘는 똑똑하고 도와주면 성공할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입양하듯이 양자가 되듯이 도움을 줍니다. 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유학 가자. 미국에 우리 집으로 가가지고 대학 가고 공부하자. 8년 동안 그의 학비를 내어주고 미국으로 가서 유학 가고 그 다음에 밥존스 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해서 목회자가 돼요. 한국으로 다시 파송이 돼서 수원에서 수원 중앙 침례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15,000명 출석한다. 12명이 시작됐네요.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보통 침례교 교단이 지금 전 세계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 교단의 총회장은 미국인이나 유럽인들, 백인들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침례교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나타냈는지 동양인 최초로 5년 동안 침례교 총회장이 됐어요. 영향을. 부시 대통령도 많다고 모든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들, 전두환 대통령도 정도하다가 욕을 많이 먹었죠. 군사 독재자랑 친하다고. 그런데 이분은 항상 대통령도 전도하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조 목사님과 가장 친하게 지내셨는데 지금도 건강한데 이분의 삶이 어땠냐? 하우스보이입니다. 종입니다. 종 미군들. 그런데 그 상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분이 바뀌고 양자로 유학을 가게 되고 다른 나라 가서 교육을 받게 되고 얼마나
신분이 바뀌고 일생이 변화됐어요. 만약에 그 하우스보이를 썼으면 한국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도움을 통해서 나라를 옮겨서 미국 선진국에 가게 되고 또 교육을 받게 되고 일생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이렇게 변화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면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내가 찾아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입니다. 천국은 이루어졌는데 내가 뺏어와야 돼. 침노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찾아오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되고 형통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왜 창조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는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이 창조적인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유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새로운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해요. 피조물보다 가장 먼저 나신다. 이거를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먼저 났다고 그러니까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든 예수님도 뛰어난 피조물이다. 해석을 잘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영실에서 안 보이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그 형상이 먼저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됐지만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가 만물을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흑암 있고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되고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창조되었다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천사, 마귀 다 창조하셨고 보이는 세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 권세자들 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깨닫고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신 것을 알고 그 복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거를 부인합니다. 그렇지만 이 삼위일체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우리 이성으로 알려다 보니까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성과 이 지성으로 그 하나님 실존인 존재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알 수 있는데 믿음으로 알 수 있는데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어떻게 세계가 하나가 됩니까? 또 하나가 세계가 돼요. 알 수가 없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처음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라고 복수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정체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야훼이신 성령 하나님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바벨탑 지을 때도 또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는 설명할 수 없어요. 온전히 설명하면 이단됩니다. 초대교회들부터. 그렇지만 비유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 분이 하나인데 위격이 1위격이 하나님, 2위격 구분을 하려고 동일한 분인데 3위격이 성령님. 가장 우리가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태양을 통해 할 수 있어요. 태양을 보면은 태양 자체가 있죠. 하나님처럼. 근데 태양에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뜨면 반드시 빛이 납니다. 빛이 비치죠. 그 다음에 이 빛이 비친 다음에 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태양을 볼 때 아 태양이 있구나. 태양을 보는 순간 빛을 받고 빛을 받으면 몸이 열이 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이것도 완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본체는 하나님 태양같이. 그렇지만 그 가운데 말씀이신 빛이 비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빛이 비치면 열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과를 보면 이것도 완전하진 않지만 이해를 위해서 사과가 하나 자체가 사과지만 사과는 그 안에 씨가 있고 껍질이 있어요. 이걸 다 사과라고 합니다. 사과지만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밖에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구별해야 돼요. 또 이단 중에 하나 유명한 이단이 양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단이에요. 어떻게 설명하냐? 제 한 사람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가는 데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는 아들입니다. 나 존재지만은 부모님한테는 아들로 나타났다가 교회 오면 목사입니다. 목사로 나타났다가 또 친구들 만나면 친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인데 아들 예수님도 됐다가 성령도 됐다가 이 양태론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설명이고 분명히 위격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따로 위격이 계시지만 하나거든. 이게 참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려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 계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고 그 계시를 받아들이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예수님도 함께 하셔서 잠언서에 보면 내가 지혜로서 말씀으로서 함께해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창조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뭘 창조해 주셨냐?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창조해 주셨어요. 예수님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올게. 지금도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창조해 주셔서 이 옛하늘과 옛땅은 심판받고 지금 죽음의 길로 가죠. 이 모든 피조물과 세상은 회복은 되겠지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창조해 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때가 되면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 현재의 세상도 창조해 주시고 죽어서 갈 천국까지도 창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이것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이 땅에서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테말라에 알몰론가 발음이 어려운데 알몰론가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면 뭐라고 하냐 기적의 마을, 당근의 기적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을이 어떻게 유명하냐 원래는 당근을 키웠을 때 당근이 손가락만 했거든요. 요만 이 중남미 지역은 비료도 별로 없고 농사기술도 발달이 안 돼가지고 야채들이 다 조그만해. 당근도 손가락만 이렇게 조그맣어. 그런데 지금은 팔뚝만한 당근이에요. 팔뚝만. 이게 기적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제가 그 사진을 준비했는데 오늘 못 띄워드렸어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어요. 다음에 한번 다음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세요. 과테말라 당근 치면은 당근의 기적하고 나옵니다. 당근. 이따가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노라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는데 보통 이 남미, 중남미나 남미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카톨릭이 많아요.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전복을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개척하기 전에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 그 지역이 불량배와 알코올 중독자로 가득했어요.
교도소가 4개가 있는데 수용을 당하고 얼마나 범죄자가 많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치안도 안 좋고 어두운 가운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를 위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내 일에 쓰겠다. 이분이 그 음성을 듣고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데 막 와가지고 교회 사람들한테 물건도 안 팔고 와가지고 마법도 행하고 막 얼마나 핍박하고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는데 한 번은 폭력배들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을 납치해버렸어. 그리고 얼굴을 때리고 그 다음에 총을 가져다가 입에다가 총을 대고 그러면서 너 이제 죽여버리겠다. 어디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냐. 그때 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려. 그 기도하는데 딸깍딸깍 소리가 들려요. 입에다 놓고 총을 방아쇠 땡기는데 총이 안 나가는 거예요. 딸깍딸깍. 그 폭력배들이 놀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게 뭐가 있구나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소문이 나고 이분이 변함없이 복음 전하니까 그 다음부터 동네 깡패들, 폭력배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가요. 병 고치는 역사, 귀신 떠나는 역사, 막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다 회개하고 그 깡패들이 변화되니까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지금 보면은 그 지역 주민이 2만 명인데 98%가 기독교입니다. 남미, 중남미 이런 데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가니까는 98%가 다 기독교가 되고 36개 있던 술집이 33개가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교도소 4개 아까 꽉 찼다는데 다 폐쇄가 되버렸어. 범죄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웨딩홀이 되고 그 교도소를 다른 걸로 사용하고 완전 도시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다음부터 축복이 일어나요. 당근이 요만했는데 이팔뚝만. 미국에서 이것을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농업부가 거기서 조사단을 파는 게 없어요. 땅이 좋으냐 뭐가 좋으냐 어떻게 당근이 이만한 게 나오냐 다 조사해도 다를 것이 없어. 다를 것이 없어.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당근 씨앗을 갖고 미국에 가서 심어보니까 요만한 당근이에요. 근데 거기만 그래요. 그 다음에 당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야채가 다 모든 농산물보다 2배가 됩니다. 2배가. 그래가지고 이 마을이 유명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당근도 그 중남미에다 팔지만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거. 관광객들이 이걸 보려고. 그러니까 호텔을 짓게 되고 도시가 발전되고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그 당근 시장에 보면 사람들이 인산이 됩니다. 이거 본 젊은 그 블로그에 올린 그 한국 부부가 그러더라고요. 중남미에는 볼 게 없답니다. 마약 문명도 없고 관광지가 없는데 이 당근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걸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걸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니까 땅도 바꾸고 당근도 바꾸고 야채도 바꿔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온 마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미국의 농업연구단이 뭐냐. 여기가 가나안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이런 삶이 돼야 돼요.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화목하게 하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해.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부유해도 인간관계가 깨지면 기쁨을 못 느낍니다. 오늘 부부싸움하고 올라오면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 부부싸움하고 직장 가면 일이 안 잡혀. 인간은 관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고 부부관계가 좋고 친구 동료관계가 좋아야지 관계가 깨어지면 회사 가기 싫은 겁니다. 아무리 모든 복을 누려도 이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돼서 흑암에 사는데 어떻게 복을 누리겠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고 건강하고 뭐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한다 할지라도 한편에는 항상 공허하고 허무하고 죄책감이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런 모든 회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 지은 우리 인간과 원수가 되셨어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갚아주심으로 이제 죄가 용서받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1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갚아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죄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고 화목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제 식생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짓고 불의하고 넘어집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또 화목제물이 되시고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도 이제는 내 이웃과 용서하고 화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화목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도 사랑하고 화목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싸웠을 때 화해를 하려면 참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힘듭니다. 서로 자존심도 있고 서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조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우리랑 화목하기 위해서 손을 먼저 내미신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희생을 해주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사랑에 비친 자로서 이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켜야 돼요. 우리도 이웃, 형제, 자매, 부모, 자녀 다 화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이제 화목하게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귀라는 또 원수가 됐어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지만 마귀는 사랑할 수 없어. 매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귀라면 어떻게 되냐? 마귀는 쫓아내야 되지. 하나님 쫓아낼 능력도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우리 편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제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원수된 마귀가 와도 뱀과 정갈을 밟고 잡고 마귀가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냈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해서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화목하고 원수 마귀는 물리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화평하고 화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거를 허락해 주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뭐 7차, 8차 해전을 했는데 화목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북한과 남한이 지금 70년 동안 전쟁으로 갈라졌는데 화목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햇빛 정책을 써도 그거 가지고 핵폭탄을 만드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고 원수 마귀는 물리치고 이웃과도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 사모님과 너무나 관계가 안 좋고 싸우던 자기는 성격이 급하고 사모님은 느린데 자꾸 싸우고 분쟁이 되는데 그런데 화해를 안 하면 기도가 안 나요. 화가 나서 싸웠는데 자기는 기도를 해야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데 기도가 안 나요. 그 자기가 먼저 화해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잘못.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자기는 수요 설교 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모님이 강해지는 거예요. 너 나랑 싸웠지? 수요일이면 넌 나한테 회개한다. 그럼 맨날 평생 회개. 그 목회자 부인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강하다는 거야. 주의 종들은 기도해야 화목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수요일만 되면은 회개하는 거야. 주일날만 되면은 회개하니까
뻗튀기고 날마다 잘못됐다 잘못.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화목하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큰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장로님들 간에도 불화가 많다는 거 장로님들은 싸워. 근데 서로 화목하기 힘드니까 중간 역할을 한다는 예수님처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얀 거짓말이 대해서 왜 진실을 말하면 싸우니까 하얀 거짓말을 통해서도 화목해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장로님들이 와서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아니야. 저 장로가 당신 칭찬하던데 오해야. 그렇지 않아. 또 반대편에도 아니야. 저 장로가 당신 인정하던데 지금 오해가 있어. 그렇게 해서 자꾸 화목하려 해서 화해를 시킨다는 거야.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나라로 옮겨주십니다. 이제 하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주님 우리에게 창조 역사를 하게 해주십니다. 창조한 거 다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 번째, 화목해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화목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 모두가 화목할 때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